우리 마음의 귀한 자리에 예수님 앉아주세요, 그런 찬양인데 저도 처음 듣는데 이 찬양을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래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그냥 은혜도 아니고 특별한 은혜고, 그냥 사랑도 아니고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이 나오고 엘가나의 가정이 나와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두 가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아, 내 판단에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다 판단하고 살아요. 근데 이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망할 때, 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또 정치적으로 부패한 것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종교의 타락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타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타락을 해요. 그 가문도 타락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타락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니아스가 타락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없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요.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물이 있죠. 이 예물이 있는데 이 제물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부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부위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이 희생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가 어디냐면 기름진 부위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기름진 부위,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제물, 이 기름진 부위를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기름진 부위가 맛있거든요. 마블링이라 그러죠. 꽃등심이 왜 비싸고 꽃등심이 왜 맛있습니까? 기름진 부위예요. 마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맛있는 부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엘리의 아들들이 식탐을 부리는 거예요. 식욕이 왕성했는지.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안 됩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뺏어가는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목적이 뭘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제사장이 된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야지. 내 위를 채워야지. 탐욕을 부리고 탐식을 부리고 식탐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의 신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래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래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어디예요? 위예요. 위. 배예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에요. 이걸 기뻐하고 이것만 즐거워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방탕하지 말래요. 방탕함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은 달라요. 우리는 술 많이 먹으면 방탕한 것 같은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방탕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과하고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탕진하고 음식을 과하게 먹는 식탐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는 거, 이게 다 방탕이에요. 사람이 방탕하게 살면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미련한 5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4세기경에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 중에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죽이는 죄가 하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탐이다. 식탐. 식탐은요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먹는 거 즐기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탐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 전쟁 해보지도 못해요. 싸워보지도 못해요. 그냥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한 것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놔라. 먹는 거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줘요. 이 만나는 먹기만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대요. 고기를 내놓으래요. 하나님 또 고기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하대요. 또 다른 먹을 것을 달래요. 생선 내놓으래요. 또 부추도 내놔라, 참외도 내놔라, 또 마늘도 내놔라, 파도 내놔라. 계속해서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고기 달라, 밥 달라, 계속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먹을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과하게 추구하면 육신의 욕망에만 반응을 하게 돼요. 육신적인 감각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먹고 즐기는 육신의 식탐, 내가 계속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 너의 위가 원하지 않느냐, 너의 배가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위가 배가요 먹어야 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명령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 배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근데 배가 나한테 명령을 내요. 먹어야지. 위가 비었잖아. 먹어야지. 그럼 내가 또 그 명령에 따라가요. 종처럼 끌려가요. 여러분, 그때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먹을 때가 아니잖아. 내가 내 위에게, 내 배에게 명령을 줘야 돼요. 끌려가면 배가 신이에요. 배가 왕이에요. 야,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명령을 해? 지금 먹을 때 아니야. 지금은 좀 금식할 때야. 지금은 단식할 때야. 내가 명령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 몸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때로는 비워야 돼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금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맡기기 전에 너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왜? 육신의 소욕인 이 마귀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금식이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40일을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40일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40일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라도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너무 내 배에 이끌려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내 위의 명령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는 않았는가? 먹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지는 않았는가?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조금 한 끼 정도는 굶어도 안 죽어요. 근데 굶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금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육신의 소욕이 제거가 됩니다. 엘리 아들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식탐을 부리며 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욕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식탐, 정욕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배부르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고기로 배를 채운 뒤에 엘리의 아들들이 정욕을 따라 성적으로도 타락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취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희망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여인들,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타락이죠. 이거는 완전한 타락입니다. 이건 종교에서 가장 큰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부부 안에서만 거룩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장담할 수 있는가? 유혹에는 예외가 없더라고요. 멀쩡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유혹받아서 미쳐버려요. 성경에도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시대 기도하면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물리친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칭송하고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시작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했대요. 내가 이룬 거야. 하나님이 성공을 줬고 하나님이 건강을 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거야.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가셔요. 끝이 안 좋게 끝나요. 사울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왕이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굴복합니다.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예배도 무시합니다. 내 맘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 버릴 거야. 네가 감히 내 말씀을 무시해? 나도 너 버릴 거야.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가룟 유다 시작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믿음이 좋아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재종도 맡겼어요. 교만해졌어요.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앞장서요. 결국은 자살해 죽어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다윗도 삼손도 정욕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성령 내가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완전히 방전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타는 장작 하나를 그 장작더미에서 끄집어내면 처음에 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타다가 꺼져버려요. 식어져요. 시꺼먼 숫덩이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안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성령 안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혼자 있으면 힘이 없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제사장 엘리 때문이라고 또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잘못된 것이 오로지 부모 때문이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녀의 잘못이, 자녀의 문제가 다 부모 때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나쁜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분별력이 있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들들의 범죄를 보고 책망을 해요. 꾸짖어요. 엘리 제사장은 축복권도 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아는 분들은 축도는 반드시 받으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축도만큼은 내가 받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줘요.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성전에 바쳐요. 그리고 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히러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시기 원하노라. 축복해 줬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처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요. 좀 괜찮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책망은 했는데 말만 하고 끝났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탐심을 부립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정욕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내려놔. 야, 너 그런 모습으로 무슨 제사장이 되냐? 너 당장 목사직 내려놔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이 힘들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너 회개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분명히 변화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자숙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들아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29절에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왜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기냐? 더 중요하게 여기냐? 저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잘 키웠느냐 물으면 장담할 수 없죠. 지금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늘 약자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한 번씩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는데 이것을 지켜만 봐요. 허용해요. 묵인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실패된 겁니다. 지나치게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녀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자녀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허용하고 방임하는 부모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수십 년 기도해서 100세가 된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무슨 짓을 해도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아브라함이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나 보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녀의 길을 예비해 줘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바치면 죽을 것 같죠? 자녀 바치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잘 돼요. 자녀 바치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녀 앞길이 막혀요. 안 돼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식이냐, 돈이냐, 어떤 대상이냐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이
앞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망시켜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무엘상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촛대가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성소에서 같이 자라요. 사무엘의 스승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제 나이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스승이에요. 사무엘이 자라기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그 타락한 장소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랐대요.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놀랍게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고 더 놀랍게 사무엘을 사랑해 줬어요. 죄악의 장소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영적으로 자라나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요. 여러분, 장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교회가 은혜롭고 어디 기도원이 은혜롭고 어느 장소가 은혜롭고 은혜로운 장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그 타락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사무엘에게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사랑 위에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머니예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가져갑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당시에 옷 만드는 일은 지금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공장이 있었겠어요? 미싱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씨줄, 뭐 낫줄 이걸로 배를 짜는 거예요. 내가 다 배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지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옷 입는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이 옷을 입는 이 사무엘,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옷을 만들어서 성소에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길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또 옷을 지어서 또 가져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입은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기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후에 2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내가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많더라고요. 참 가슴 아파요. 가족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녀 붙들고 직접 기도하면 뭐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벗어놓은 옷이라도 붙잡아요. 그 옷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녀들 벗어놓고 난 옷 있잖아, 집에. 하나님, 이 옷을 입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가족,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세요. 옛날에 어떤 분은 남편의 신발도 교회 가져와서 기도했대. 하나님, 신발은 왔으니까 몸만 오면 돼요. 어떤 분은 자식의 양말을 신고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녀의 양말이 여기 왔습니다. 이제 몸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신발 보고 그 옷 보고 그 양말 보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잖아요. 그것이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7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 마음, 열정, 눈물 그거 다 보시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계속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지고